오늘부터 3일간 말씀 묵상할 전체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소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로 여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더러운 것을 치우시는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구절은 3장 1절입니다. 바로 말씀 묵상의 주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3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할 본문을 드릴 텐데 그 본문에 3장 1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1장 1절부터 3절, 3장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할 본문은 2장의 하반부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더 깊이 다루는 것이죠. 2장을 크게 세 부분 또는 조금 더 잘게 쪼개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2절에서 4절까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첫 번째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이다. 즉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적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렇게 전해진 큰 구원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확증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에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5절에 10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어제 제가 세 가지 묵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밤에 자다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세 번째 묵상은 바로 시편 8편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다윗의 이 시편 8편에 딱 맞는 현실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타락했잖아요. 심지어 구원 속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도 아직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이 시편 8편에 딱 들어맞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미리 본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조금 더 사람으로 오신 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까지지만 중점적으로 묵상할 겁니다. 마지막은 17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제 앞으로 3장부터 나올 대제사장에 대해서 미리 던져줍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비로움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자비로움은 사람을 향한 자비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선시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자비로움. 이 자비로움이 철과 육을 지니신 사람으로 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은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바로 동질성, 연대의식, 그래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질성을 가지신 분, 연대의식을 가지신 분,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1절부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형제로 오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또는 자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DNA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논의가 히브리서의 모든 논의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히브리서가 구약 제사의 깊은 이해를 가진 저자, 그리고 구약 제사의 깊은 이해를 가진 청중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그분은 제사 드리는 자요, 그분은 제사장이요, 그분은 제물로서 이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사 드리는 자 예수님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예수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조금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영적인,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인간의 무능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무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6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과 고난도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은 7회가 나오고 고난은 8회가 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제가 시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육적인 인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이에서 고민하셨죠. 그것이 시험이며, 그래서 시험도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고난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 때 겪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입니다. 시험과 고난도 역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박해와 고난을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고난은 어떤 특정한 고난도 있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구속되지 못했고 우리의 육도 아직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불가피한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시되 똑같은 영향성을 지니신 분이요. 연약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무능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